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신총회가 어린이 주일로 정한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개혁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주일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조금 개혁교회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회의 절기와 주일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 정사기념일과 부활절, 그리고 승천기념주일과 성령강림주일, 이 오순절을 지나 삼위일체 주일로 나아가는 이것이 원래 개혁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주일마다 무슨 축일이니 무슨 성인을 위한 날이니 이런 것들을 붙여서 예배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 종교개혁의 1세대들은 오직 주일은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다 교회 역사 속에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날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고신총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소외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영적인 장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러 계신 곳에 우리 교회의 관심이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장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일인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창조해 주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한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전수되고 가르쳐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의 신앙, 이 언약의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52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언약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잘 전수해주고 보여주고 있는가, 또 그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의 대부분의 자리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곳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 또 젊은 청년의 시절이 어땠는가를 좀 자세히 묘사해 주시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고 우리 자녀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부분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이 짧은 구절 속에서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료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여기까지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또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은 이 두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40절과 5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전인적으로 자라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52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갔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점점 더 강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데 여러분, 이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아기가 자라간다, 키가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자람을 말한다면 여기 강하여지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식과 이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정의의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강해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단단해져가고 좀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52절에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들을 살아가는 일종의 기술 또는 세상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이라면은 바로 이 지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값어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갔습니다. 5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이 원래 원어로 하면 은혜스러워 가셨더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로운 존재로 자라가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도 자라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도,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나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계십니까?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서 출가시킨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이렇게 균형 잡힌 전인적인 존재로 자라났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 양육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키는 많이 크고 신체는 굉장히 자라는데 뭔가 아이들에게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많이 늘고 지식의 양은 점점 증대하는데 아이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가? 그 지식들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쓰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위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신실한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여럿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어 우리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게 길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쌓기 위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배워서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게 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우리에게 정말 강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렀는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쟁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각박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났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소원하며 이런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먼저 그런 의미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평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린 점점 은혜 안에 강하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쌓기에 급급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놓고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키워가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은혜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손잡고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그런 자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자라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30살 정도가 되실 때까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자라셨습니까? 왜 말씀을 배우고 왜 지혜가 커져가고 왜 그 은혜가 점점 자라가는 자리에 서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섬김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온전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자라나시며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 속에서 자라나시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으면서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자라나시면서 사람들이 힘겨운 삶의 자리를 아셨습니다. 로마 강점기의 힘든 시대를 사셨고 경제적으로 곤핍한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물도 아시고 병듦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악의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픔을 체휼하심으로 우리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나의 마음 몰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아픔을 다 체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연약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자리에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삶의 자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라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언제나 머물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은 바로 그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자라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지만은 언제나 신앙의 자리를 지킨 가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바 미tz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인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 전에 11살이나 12살이 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자라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6월절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20km의 거리가 됩니다. 며칠을 순례단을 이루어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도의 나이,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아이들은 남자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여자와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쪽에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부모의 타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듣는 자들, 이 유대인의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의 지혜 안에 자라나셨고 말씀의 그 강함 안에 자라나셔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생들도 깜짝 놀란 만큼, 사랑하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다를 바 없는 영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신앙교육을 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묘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없어져 가지고 3일을 애타게 찾았는데 너가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할 때 아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사춘기가 반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효성을 다하셨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다하심으로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둘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인간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49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 자라면서 많은 말을 하셨겠지만은 성경은 오직 이 말씀을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기르고 있습니까? 학원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고 세상의 온갖 재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키우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보기 전에 우리부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그 분주함 속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원어에는 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 사실 집은 정관사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49절의 각 줄을 보시면은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들,
그것들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함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직업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생계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그 목적과 그 사명과 그 꿈이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이 되도록 자라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니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52절 말씀,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라가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경쟁하고 성공하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로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비뚤어진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길러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소원하며 이 5월을 맞으며 신앙 부흥사경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하고 무엇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